여자가 하늘을 품면은 온유에도 서리빨이 쓴다.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 네이버를 검색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된 얘기인가. 그런데 거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다는 얘기가 없고, 그다음 속담으로서 여자가 하늘을 품면은 서리는 보통 가을에 내리는데 온열에도 귀한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은 약하지만은 그 여성이 약한 여성이 하늘을 품으면은 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 임종렬 박사님이 쓴 모시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그 제목대로 어머니는 신적인 존재다. 왜? 애를 일단 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태아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머니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요, 어머니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이요, 어머니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요, 그대로 전달되고, 나는 안 가고 싶어도 어머니가 교회를 가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고, 나는 안 먹고 싶어도 엄마가 그걸 먹으면 나도 먹어야 돼요. 나는 좋은 것만 먹고 싶은데 엄마가 담배를 피면 애기도 담배를 또 피워야 돼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면은 그 자녀도 저절로 행복해지게 되고, 불행한 엄마가 아이를 키게 되면은 아이는 불행해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을 앓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 아담을 잘 도와주라고 헬퍼로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누가 더 귀해요?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돕는 배필은 뭘로? 아담의 갈비 뼈를 가지고 만들어요. 재질이 달라요. 똑같이 굶어도 여성들이 오래 버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왜 그래요?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주셨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 뱃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만들어내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양육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은 그 아이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은 아이도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신비로운 힘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한 여성은 남편에게도 역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역사가 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주셔서 남편을 잘 돕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력을 줬어요. 권한 혹은 권력. 예. 그래서 아담이 모든 것을 다 주관했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한 부분을 잘 돕도록 누구를 보내줘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왔음에도,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물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는데, 따먹고 자기나 먹고 그만두지 왜 그것을 아담에게 먹이냐고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천하의 왕, 세계 12개 왕들이 부러워하던 솔로몬, 그 지혜를 누가 감당해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대항할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힘이 생기면서 천하의 이쁜 여자들을 민족을 초월해서 다 불러다가 데리고 살았어요. 예. 젊었을 때는 별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천하의 지왕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가 완전히 다 빛을 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인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신비로운 영향을 누가 미쳐요? 여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천하의 슈퍼맨이 누굽니까? 삼손. 나면서부터 대단한 힘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수천 명을 한꺼번에 나귀 뻑딱으로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심리적인 혹은 전략을 짜가지고 들릴라라는 여자가 이 삼손하고 가까이 지내는 걸 알아가지고 들릴라를 통해 가지고 삼손의 그 슈퍼 파워의 비밀을 찾아내게 돼요. 삼손이 그렇게 군대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자한테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그 여자 들릴라에게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 I love you, do you love me? 그 대단한 사람이 그냥 고개 굴복하고, 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머리에서 나오니까 머리만 자르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손은 이 들리라는 여자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은 남자지만은 그 남자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여자라는 하는 그 말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으로, 악명 높은 왕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자, 31절을 보면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경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하고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며
바알의 신전을 왜 만들며 바알의 신전 앞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누구 때문에요? 자원해서? 이세벨이. 여보, 당신 여호와 신전도 있으면 우리 또 바알 신전 나를 위해서 하나 세워주세요. 세워. 거기다 예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합이 완전히 이세벨의 치마폭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북왕조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북왕조가 탄생합니까? 솔로몬 왕이 그 여자들에 의해서 후궁 첩들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실망하고 화가 나가지고 차마 당대 안 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그 아들 나답 때 나라를 저쪽을 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도 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나답 때 하나님께서 바사를 일으켜서 또 완전히 그 가문을 몰살시켜요. 바사가 왕이 돼요. 3대 왕이 돼요. 그도 또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 그 아들 엘라 시대에 또 완전히 망가뜨려. 무너졌어. 시물이라고는 또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또 싹쓸고. 그리고 시므리가 7일 동안, 7년이 아니라 7일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다가 시므리 오므리 형제지간이 아니고 오므리라는 새로운 또 장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가지고 저 시므리가 반란했겠으니까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쳐라고. 그래서 시므리가 7일 만에 완전히 망가지고 패하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오므리가 12년 통치하다가 그 아들 이제 아합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만 하는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33절에 보면은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 왕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보통 교활하고 보통 악독한 여자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자기는 자기대로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시면 섬기로 놔두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 백성들을 잘 선도하고 인도해가는 선지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이 왕궁의 그 관리자로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50명씩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속에다 숨겨서 보살폈다는 거예요.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악독한 여자 밑에서 숨어가지고 또 하나님 선지자를 살펴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에요. 열왕기상 2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아합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도 아합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왕궁터에 딱 저 앞쪽을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주겠는데 나봇이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을 많이 주겠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수왕들을 통해서 주신 기업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팔겠냐.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밥을 안 먹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보 왜 밥을 안 드시고 그러냐니까 여차여차해서 그 땅을 내가 갖고 싶은데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 맞아요?
아니 왕이 그거 가지고 못 뺐냐고. 걱정하지 마라. 밥 먹으라고. 그리고 편지를 전국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세벨 왕후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다 모여라. 지금 큰 일이 생겼다. 그래서 각 도지사나 또는 각기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미리 준비한 그 아주 불량자들, 거짓말 잘하고 선동자라고 하는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왕을 모독했다. 그렇게 막 이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영문으로 또 세상에 그래? 그런 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다들 돌들 가지고 그냥 다 나봇을 쳐서 죽여가지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고 그냥 거기서 즉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 진실을. 그것을 하나님 나중에 이제 엘리야 선자가 알고 나중에 이세벨한테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개들이 당신의 피를 빨아먹게 될 거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막 뭐든지 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줬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지막 남은 선지자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엘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말해 신학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를 양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보교 활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 여호와 하나님, 모세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막 헷갈리고 혼동이 생겼어.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기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갈멜산을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과연 누가 진짜 천지와 만물과 그것의 만유를 창조하신 분인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쌓은 그 탄, 또 이 엘리야가 쌓은 탄, 바알, 아세라 선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해라 해서 제대로 쌓고 그들이 기도하고 막 춤을 추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서로 약속했거든요. 아무리 난리 보석을 쳐도 안 내려오는 불이. 그 신이 없어요. 가짜니까. 귀신은 있을지라도 그런 전능한 신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를 할 때 하늘에 막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구경 갔던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여론의 힘을 몰아가지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400명, 450명, 850명을 그리시네가로 데려가지고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것들이 백성들을 영적 혼란을 시키니까. 그 이야기를 이 아합 왕이 전해 듣고 자기 부인 이스라엘 상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보, 여체제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우리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열왕기의 상 19장 1절로 2절 거기에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850명의 저 생명처럼 내가 네 생명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천하의 불의 사자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래 와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힘에 눌려서 엘리야는 너무너무 소진해서 영적 힘을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니까요. 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 힘을 목담당해 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을 잘못 쓰게 되면은 그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만드는 수도 있고 그 힘을 잘 쓰면은 좋은 일들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정말로 여자에게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르무엘 왕한테 당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31장 2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나의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 정말로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 좀 해줘야 되겠는데 뜨거움을 잔뜩 들이고 있다가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따라합시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쫙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자기 아들을 애지중지해서 켰다 할지라도 여자 잘못 나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간단한 일이니까. 그것을 알고 그 아들에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로운 힘을 잘 선용을 해가지고 남편을 훌륭한 인물로 세운 여성들이 또 많이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게벳은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찌었었는데 다 버티고 끝까지 키우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리강에 띄우잖아요. 갈대상자에다 띄워. 그래서 다 생각해서 그것도 타이밍을 맞춰서 바로 공주가 나오는 그 시간대에 띄워서 공주가 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공주가 아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자기 딸을 보내요. 딸을 보내가지고 그 공주한테 가서 공주님 그 아기를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쁜 아기 키우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내가 젖이 안 나와서 문제인데 그러세요. 유모를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그럼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래서 그 자기 엄마를 데다가 소개해주잖아요.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젖먹이고 키워준 알바로. 그러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왕궁에서 사슬프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때 다 아파가지고 공주가 있다든가 또 신하들이 본다든가 그러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를 먹이고 그들이 안 볼 때 그 막가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절대로 여기 물들으면 안 된다. 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여기에 보내준 거다. 저는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40이 됐을 때 중요한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그는 왕궁에 남아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내가 이 영화를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어머니 말씀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 기로에서 딱 이 길을 선택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누가 부여해 줍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에 가는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없는 모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한나 그야말로 한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는 기필코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낳아서 사무엘을 신앙으로 잘 키웠더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과도기 역사의 격동기에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부담이 오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그냥 얘기만 된 게 아니라 뱃속에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태에다가 이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오는 그 핏덩어리 같이 이제 될까 말까 하는 그 상태에서 세례 요한 6개월이나 된 아기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나이다운 사나이 그 예수님 오시기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준 그 힘을 긍정적으로 잘 선용해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하만에 의해서 진멸당할 그 위기에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노심초사하던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에게 해결하잖아요. 이 문제는 너밖에는 해결할 사람이 없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겁이 났죠. 왕이 불리지 않는데 가면은 죽는 법을 알기 때문에 가보려고 망설일 때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이 왕후의 지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 2판 4판이다.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나갈 텐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나는 약합니다.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그 왕이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왕이 투장을 찍었다니까요. 하만한테.
돈도 받고 뇌물도 받고 도장을 찍어서 유다인이 뭐 에스더가 그 유다 민족인지 아닌지 모르고 절대 말하지 말라 했거든. 모르게. 그래서 몰라요. 찍었어요. 이 에스더서를 보세요. 에스더가 어떻게 누가 내 민족을 누가 죽인다더냐 얘기를 않는 거예요. 나라에 절반을 준다고도 얘기를 않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잔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타이밍에 탁 얘기하는 거예요. 5년에 서리빨이 내린 거지. 그래서 하만이 거기서 완전히 장대에 달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그 사람도 너무너무 이게 당시에 천주교의 교황의 고난이 대단한 고난인데 당시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덩어리를 깨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네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천주교 교황권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너무 낙심이 됐어요. 코가 빠져 있어요. 그 부인이 왔어요. 원래는 이제 그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원래 그 마틴 루터도 신부고 그 부인이 된 사람도 수녀였어요.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신부들 또 수녀 초에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다 결혼하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각으로 늙어 죽을 일 아니다. 당신들 수녀 여러분들도 성경에는 진리를 알면 자유를 한다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가지고 할 사람들 짝을 다 지어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짝이 없어가지고 낙오된 사람이 한 수녀가 있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 마틴 루터가. 그런데 그 수녀가 아내가 돼가지고 마틴 루터가 코 빠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통고 아이고 어쩌면 좋냐고 어쩌면 좋냐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니까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는데 도대체가 누가 죽어서 이러냐고 누가 죽었냐고 누가 죽기는 누가 죽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코를 빠치고 있겠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지. 살아계신 척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그 루터의 와이프가 부인이 결정적으로 푸시를 하고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고 그래서 이 루터가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종교계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니카도 그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는 그 도대체가 버려진 그런 페류나 같은 그 아들이 그 모니카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성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로운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뭐 남편도 자식도 다 그만이라.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직무유기. 따라서 주여, 직무유기의 죄를 용서하소서. 또 남자들이 자기 부인의 조언도 안 받아들고 자기 멋대로 막 사는 것은 그 어리석은 거라니까. 돕는 배필을 주는데 아니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자기가 무슨 뭐 전능자가 아니면은 다 비선주들 있잖아요. 나라에도 국회의원들도 보좌관들이 다 비서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조사해 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어준 거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국회의원 나가는 거 문제 없어요. 표만 받으면은.
나가서 뭐 하는 거 다 보좌관들 다 적어준다니까. 우리 국회에 열어진 그 회의록에는 전부 다 그 속기사들이 다 써놔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국회의장한테 써준 것을 그 사람이 이때는 방망이를 3번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 방망이 두드리라는 얘기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것을 고다리 읽어서 이때는 방망이를 3번 두드리세요. 그리고 방망이를 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남편들은 그렇게 보좌관 하나님이 비서로 세워준 그러한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야 돼. 무슨 소리야?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래 그런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가만히 생각해봐. 이렇게 돼야 길이 열리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다 돕는 배필도 주었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만들어줬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힘을 주셨다는 거. 생명을 탄생시키는 힘,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런 힘이 모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힘을 안 써요? 왜 안 쓰냐고?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라니까. 직무유기.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은 남편도 자식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커나갈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데 자꾸 뒤에서 그냥 바지를 긁고 옆구리에서 돌하고 옆구리 갈비뼈를 뺐지 머리에서 돌아갔다는 머리뼈를 뺐지. 그런데 옆구리에 있던 갈비뼈가 이 머리통 올라가서 머리를 떼니까 남편이 골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로 신비로운 그 힘을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비로운 힘을 잘 사용하셔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나아가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말미암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우리 세역사 창조가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